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께서 복 주신 날에 이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욱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골로새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사명적 신앙 고백,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 직분은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개인한테 주는 직분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달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직분은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항상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은사, 주님 주신 은사, 능력, 힘을 온전히 쏟아야 됩니다. 흔히도 이제 쉽게 말해서 주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 목소리 갖고 어느 짓 하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 주님이 주신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비 주시고 쌀도 심어서 나게 하시고 걷어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포도도 먹게 심어서 우리 집사님 댁만 비 오고 옆에 있는 불신자 땅은 비 안 오고 집사님 포도만 자라고 옆에 있는 불신자 포도는 안 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신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똑같이 태양 햇빛 다 주셨죠. 저희들한테는 뭐예요? 특별 은총,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은총이죠. 그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일반 은총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만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스도인들만 어떤 재능이 있어요? 아닙니다.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냐?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어떤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요. 돈을 위해서 합니다. 돈을 위해서 그냥 치고 하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거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세상 정부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치는 것은 대단합니다. 부모가 말기고 무엇이 다 필요 없습니다. 굶어가면서도 막 해가지고 기타로서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죠. 이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주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알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알고 교회를 알으면 이제 뭐예요? 주를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거. 주님이 너희들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손가락이고 무엇이고 받지 않은 것이 눈이고 무엇이고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은희들 말씀하시죠. 지금 눈 하나 새로 저기 하는데 뭐 2억 든데 2억 이렇게 저기 뭐예요? 안구 기증 받아서 저기 하는데도 2억 든데요. 굳이 뭐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4억이에요. 4억. 눈만 이렇게 지금 갖고 번쩍번쩍 뜨고 있어도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쉽게 계산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님이 주신 거, 이 눈이고 무엇이고 뭐예요? 돈으로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돈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뭐예요? 직분을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세상에도 없는 직분, 이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디모데전서랑 디도서에서 보면은 세상에 없는 직분인 걸 넘어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직분을 주고 나니까 지금 이 집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는데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주님이 주신 거 성경 말씀대로 귀한 줄 알고 거기에 맞게 항상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이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이 직분도 뭐요?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서 막 자꾸 내려놓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의 유익, 내 어떤 영달이 아니라 자꾸 남을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같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그냥 내 안에 이기주의, 나 뺏기 모르는, 나뿐이 모르는 가득한데 이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냥 막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왕따시키고 시기질투하고 막 그냥 막 전쟁이라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내려버려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 회복시키는 형상이 어떤 것이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막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의지적. 오래 참아야 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항상 이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의지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돼요. 오래 참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근데 진리를 기뻐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막 행하면서 어떠한 욕구를 채우면서 또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뭐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어떤 게 복인가 은혜인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유, 내게 주신 직분은 각자에게 주신 직분은 은사는 너희를 위하여, 그게 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직분이 나 지극히 작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직분,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 될 사람이었었어요.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엄청난 권력, 이건 뭐 로마의 권력도 등에 업었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요, 유대인 안에서 엄청난,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표를 받아가지고 그 증을 받아서 다메섹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또 과묵에다 집어넣고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런 표까지 받아서 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 아주 그냥 평생 이제 자식까지 낳았으면 자식들까지 전부 대제사장 시킬 그럴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이 사로잡으니까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그거 이제 얼마나 후회를 해요. 서신마다 디모데한테도 그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러고 그런 걸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영광이죠. 막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해요. 아니 사도 바울 막 그때 대제사장들은 등을 그냥 막 기세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우리 형제된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하도 전에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권력이 엄청났으니까 피해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자, 그런 권력,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을 보면 이건 출세 보통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나가지고는 그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때 알렉산드리아하고 또 어디에요? 세계 3대, 아니 그 당시 로마의 3대 대도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가요. 그 다소에서 자라났다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천부장이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 가졌냐?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적부터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어렸을 적부터라. 그게 뭔 말이에요? 부모님 때부터 로마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철저한 이 군인 또 계급으로 철저하게 귀족, 천민, 노예 완전히 나눠져 있을 때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기해요. 시쳇말로 지금같이요. 지금도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조그만 큰 나라 정상들 만나면은 말 한마디도. 그게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인간이 참 그렇게 비겁하면 안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거 바른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뭐 어떤 정치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일을 했더라도 국가를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이 뭐예요? 어떤 거짓말 막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 말하는 정치적 뭐 성향이고 색깔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 그 국민이 그렇게 선출을 해서 어떠한 권력을 줬으면은 그걸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링컨 대통령 얘기를 좀 하면은 그분은 대통령이 되나 변호사 때나 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나 똑같아요. 그분은 대단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점원을 할 때도 그 가게가 기도실이었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할 때도 변호사 사무실이 기도실이었었고, 지금 그 책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책이 나온 지 꽤 됐어요. 그거 학생들 필독서로도 제가 많이들 사줬어요. 유초등부 학생들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그 책은 꼭 학생들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가르치고 설교도 했었고. 근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가지고 막 그것만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존경해야 될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점원을 할 때도 그 가게를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점원을 할 때나 대통령을 할 때나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지금 상태로 서 있냐, 이것이 항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조계 비리가 그냥 판사가 또 무엇을 어찌 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고, 그것을 또 같은 판사가 또 그냥 벌금형 때리고 지네들끼리 다 해요. 그냥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징역 한 3년 5년씩 때리는 것을 그냥 자기네들은 200만원 30만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웃어요. 당해놓은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짓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또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재판이 되도록. 왜 이렇게 재판을 그렇게 주님께서 성경에서도 재판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사 변호사 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딱 이 판사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가기 전에요, 성경 공부반에 막 다 들어가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야 자기가 분명히 재판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면 그래요. 커서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이제 여기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특히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아야 내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판사들 임명돼가지고 가기 전에 그 교회 성경 공부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지금 아예 그냥 그게 지금 막 옛날 막 아주 그냥 무슨 그런 전설같이 내려오는데 아닙니다. 불과 그 30년 40년 전이에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같은 변호사가 와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변호사라니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기 변호인을 위해서요. 그런 거 아는 것도 모른다고 그래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느끼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한테 와서, 같은 변호사니까요. 선배니까 나이를 먹고, 링컨 대통령은 딱 늦게 됐잖아요. 그냥 고생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링컨 대통령 직업이 29개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저기라는데 와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는, 힘들어하지 말고 변호사가 뭐다고 그러냐. 변호사 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은 되라 이거예요. 그냥 정직한 사람을 하라 이거예요. 변호사 하지 말고. 변호사가 뭐가, 주님 앞에서 지금 변호사가 뭐가니? 변호사가 뭐시고 다 그런 건 주님이 하나도 치도 않고,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 주님은 그것을 높이 친단 말이에요. 기도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걸 높이 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뭐 할 것이고 변호사는 뭐 할 것이고, 그 자리도 주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시는 것인데.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한 사람 되라. 그냥 집에서 농사를 짓든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성경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복음이 무엇이냐, 왜 우리를 구원했냐 하면서 뭐요? 우리를 그 앞에서 어떻게 세우고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고자 주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그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신비로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고,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 이 제목이 이 비밀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은 과연 저번 시간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남김없이 전하려고 이 직분을 따라 저희들에게 어떤 직분을 줬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왜 살고 있어? 주님께서 왜 안 데리고 가셔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데리고 가셨는데, 스테반 집사는 벌써 데리고 가시고, 왜 요한 사도는 그냥 100년 가까이 될 때까지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럴 때까지,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왜 안 데리고 가시고 계셨어요? 나는 요한 사도가 참 저기도 하지만은 제일로 안쓰러워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고, 특히 자기 형제 야고보는 먼저 그냥 칼로 진작에 죽고, 스데반 죽고 나서 바로 죽었잖아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예? 자기 형제 죽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 다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세상에 이단들이 그냥 확성해가지고 요한일서 쓰는 거 보세요.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하니까 답답하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막 이 서신을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써그 반모섬으로 유배돼가지고 또 뜨거운 물에다 죽이려고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톡 튀어나와가지고는 안 죽어가지고 그냥 죽어가지고 빨리 주님한테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안 톡 튀어나와가지고 안 죽었어요. 전승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 전승이 진실입니다. 가지고 그 저기 어때요? 반모섬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까지는 안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각자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하신 그 시간까지는 누구든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것이 우리 게 아니라면 우리 거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내 몸도 청지가 돼서 내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몸뚱아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이 무릎 기도하는 일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성, 주님 주신 이성, 주님의 말씀 이해하는 데 써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남겨놓은 것,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하게 하여 있어요. 각자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가장 명료해요. 빌립보에서도 나는 빨리 주님한테 가는 게 좋은데, 이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빨리 지금 죽어서 예수님 보러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나 없나를 한 번씩만 이렇게 살펴보면 딱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딱 알아요.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계속 자기 자식들을 걱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안고 유언을 한참 많이 했는데요. 그 유언이 저기를 좀 녹음해가지고 막 저기를 했는데, 교회 걱정만 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걱정만. 세상에. 그분이요.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분 예화가, 그분 같은 예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드물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은 서울대 졸업하고, 그냥 서울대 졸업만 하고,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다니면서 그 시대에 서울대를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으니까는 과외를 하면서도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가족들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5단을 제대로 못 걸치고 다니고. 근데 하도 힘들고 저기 하니까 이제 저기 하다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졸업했으니까 목사를 대하니까 목사를 됐어요. 근데 그냥 뭐 목사님 더 죽겠죠. 주님께서 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부분이고 무엇이고 그냥 주님께서 사정없이.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 또 자주거나 하니까 그래요.
목사는요, 저도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아주 그냥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야 성도를 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 단 한 명도 못 섬겨요.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조금씩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서 죽게 생겼었고, 이제, 아이고, 죽어야겠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바로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 빨리 죽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빨리 죽어서 주님한테 가야지. 그 생각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생활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약속은 했고, 졸업을 했고, 이제 목사님 됐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죽어야겠다. 근데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그 기도하는 그 산 바위 끝털이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금식 오고, 금식 아닌 금식,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려고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의겸 타의겸. 금식 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으려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떨어져 죽거든요. 금식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폭 쓰러진단 말이에요. 기도 아무래도 가지고 들어 누워서 이렇게 막 해요. 보통들 보면은 기도원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보통들 보면은 한 3일 우리 이재명 대표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한 3일 넘어가잖아요. 그럼 못 앉아 있어요. 전부 다들 대부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일주일 지나고 물을 금식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원기가 회복되면은 굉장히 정신이 맑습니다. 눈도 맑고요. 몸이 막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그래서 40씩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수영육교에 가서 헌신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헌신을 하셨죠.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 되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끼었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희들의 모든 정체성입니다. 지금 빨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드려야지 1년에 한 번도 안 든다. 그 주님한테 빨리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혼자 성령 충만하면은 항상 주님 언제 오시나요? 고대가를 그분들 같이 70년대 60년대 그분들 같이 고대가를 성도들이 고대가를 부르는데 고대가 주님 언제 오시나 그 찬송을 막 지금은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오시고 맨 막 찬송 으쌰으쌰하는 찬송 부르면서요 얘기하는데 주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지금 내 안에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이게 이 시금석이에요. 한 번씩 자기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 몸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로도 말이지만은 내 몸짓 특히 내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그것이 그냥 그러니까 그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뭐예요?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성화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뭐요? 내 삶 속에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말하는 것도 말하는 단어부터 다르니까 저희들은 말하는 단어부터 다를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죄성을, 죄로 오염된 이것을 싹 씻어냅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 마음 안에서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순간 자기도 실수해가지고 막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웃으면서 잘해야지 하다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해도 안 되잖아요. 순간 드러나잖아요. 확 해가지고 본색이 드러나듯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 모든 말도 행동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목사님들이 말했듯이, 신학에서 말했듯이 저희들은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작은 예수들. 온전치 못하지만 작은 예수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성품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몸짓으로, 나의 삶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남김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지금 다른 거 하려고 이 땅을 있고 막 거기다 정신을, 온갖 정신을 다 팔고 거기에다 그냥 집중을 하고 뭐 그냥 큰일 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려고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남김없이 전할 수 있나,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김없이 다 전하고 내가 갈 것인가, 거리낌 없이. 26절이요. 이 비밀은 하면서, 이 비밀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은, 이것은 뭐예요? 23절에 이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이 복음은 23절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에서요. 이 복음은, 이 말은 뭐예요? 26절에 이 비밀은,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뭐예요? 성도들에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이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비밀은. 그래서 이 비밀은,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란 말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그 영광 중에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전에 가졌던, 태초에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잖아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히 우리랑 같이 산다는 그 계획을 창세 전에, 만세와 만대 전에 세우셨고, 그 감추었던 그 작정이, 그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정리를 하면 이해가 좀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윤리 도덕 선생으로 알고 뭐 공자 옆에다 갖다 놓으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는 이 비밀, 이 신비, 이게 비밀, 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헬라어 미스테리온인데 이게 지금 영어의 미스테리로 유래된 걸, 여기에서 유래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미에오, 또 헬라어 미에오라고 비밀을 전수하다, 신비한 비밀을 전수하다, 미오, 입을 닫다, 이 말에서 유래된 거란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감추어진 신비스러운 것, 이거예요. 신비는 신의 비밀이에요. 신의 비밀, 신적 비밀.
이 신적 비밀, 이 비밀, 신비, 이것이 뭐요?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이 놀라운 신비를, 비밀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다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비, 비밀을. 지금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큰일 나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은 불교 가서 삼신당 가서 빌으면은 귀화장 올리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세상에서요, 그냥 어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교회나 어떻게 보면 불교도 안 가야 돼요. 아무 종교 없이 뭐예요? 경영서 있고 막 그 사기치는 법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악하게 하는 법만, 특히 사채업자들 밑에 가서 1년만 배워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사채업자 밑에 가서 3년만 배워버리면은 그 나머지 평생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어가면서 돈은 그냥 그 매부리코들 그 베인스의 상인같이 살점을 그 돈을 나가보니까 살을 그만큼 뛰어간다고 안 해요? 그 유태인들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리대금업자들이요, 그것들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 배우려고 그런 거 알려고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런 걸 말하시는 것이 아니. 그런 거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 가지고 놀라운 이 신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만세와 아간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씁니다. 이 미스테리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때 영지주의가, 초기 영지주의가 교회를 다 틈타가지고 지금의 구원파들이요. 지금 구원파가 그래요. 박옥수 이요한이요. 구원파들이요. 그냥 요한일서 1장에 그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초기 영지주의.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 펠라기우스로 또 발전해서 또 야콥 알미니우스로 발전해서 지금 구원판이 뭐니 요런 또 그렇게 지금 발전해서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지금 뭐냐면은요,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리는 있는데 실천이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고 죄에 대한 애통이나 통회도 없고 주님 앞에 회개도 없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때 영지주의는 신비한 체험.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원 가서 막 이러고 있다가 뭐 봤어? 막 이러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막 믿음 좋다고 막 하면서 10년 20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들도 딱 꼬투리 앉아갖고는 나 기도했더니 집사님 빨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들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몇십 년 같이 못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봤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말든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든가 말든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봤어? 서로 막 이거 믿음이 좋아, 그냥 대단한 믿음이야,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들. 어떤 죄에 대한 애통도 없고 세상이 죄로 간영해서 그거에 대한 애통도 없고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막 우분도 없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그런 신비주의 체험놀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체험놀이. 이때부터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얘네들이 뭐냐, 이때 밀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밀교는 지네들끼리 어떠한 이 비밀을 전수를 해줘요. 비밀을. 어떤 교리들을, 어떤 종교마다.
밀교는 더 그랬어요.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저기 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만 가지고 그 지식을 알고 그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뭐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그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끼리만 그 신하고 이 저기를 교제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이때 너무나 심각해서 이 성경에서 그대로 있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도 자기가 지금 영지주의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기도원에 있는 신비주의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성도들이 굉장히 이거 읽어봐야 되는 서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뭐요? 신앙생활을 뭐요? 그냥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신비한 체험 한다고 막 이렇게라도 오는데 신비한 체험도 뭐고 다 필요 없고 뭐예요 또? 다 필요 없고 신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냥 착하게 살으면 돼. 이런 또 함정이 큽니다. 그냥 예수님을 윤리도덕 선생으로만 알아가지고 착하게 살으면 돼. 그럼 복잡하게 그러지 마. 착하게만 살으면 된다는 거야. 아니요. 세상은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하게 성경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두려운 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 봐봐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막 8시간씩 하고 나같이 막 아니다. 교통받고 한 번도 안 웃기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주님 앞에서 계속 바리새인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거, 선한 일 사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관여해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요걸 말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를 하고 죄에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소리예요.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죄는 예수님께서 없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뭐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한 어떤 애통함도 없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성경이 집중하는 거에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관심을 마음을 거기에다 쏟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은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그러니까 뭐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의 영광은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구원의 영광입니다. 이 그러니까 구원은 이 말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이방인이 나오죠. 지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지금 이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교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더 풍성하게 임하였다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교회고 사도행전에서 받듯이 뭐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니다. 저기를 한다. 지금 그런 저기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골로새 교회도. 그러니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뭐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뭔 말이에요? 구원이 이단들 특징이 또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아. 자기들만. 자기들은 그 안으로만 들어가야 돼.
똑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속량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량이다. 나한테 달려있으면 안 돼요. 단 1%라도 달려있을 수도 없고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나한테 인간한테 1% 달려있다 그러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오직 100%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게 돼 있어요. 네. 이 이단들 특징이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